그냥 설교 원고 없이 설교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계시록 4장에 이르러서는 좀 알 수 없는 표현들이 더 많이 나오지요. 그 무슨 얘기인가 이걸 잘 모르지요. 그래서 어떤 설교인데 그냥 주의 설교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한 절씩 꼼꼼하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가는 것이 다른 성경을 읽을 때도 이런 의미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성경을 읽는 방법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찾으셔야 얼마나 빨리 찾느냐에 따라서 끝나는 시간도 이제 결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하는 데까지 하고요. 시간 돼서 안 되는 부분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장에 보면은 이제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아주 신비한 광경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문이 열려 있는데, 여기서 이 일 후에는 뭘 말하는 거예요? 사건의 순서나 무슨 환상의 순서를 말하는 시간 속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학적인 기법으로 봐야 되죠. 그래서 1장에서 3장에 주어진 환상을 좀 더 발전된 내용으로 제공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문이 어떻게 했더라? 있다. 열려 있다. 그러죠. 근데 이 하늘에 열린 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좋죠. 하늘에 열린 문이다라는 것은 묵시문학에서 구약에서 하나님 혹은 영원한 축복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하늘에 열린 문이라는 것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렸다라고 할 때는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했을 때는 뭐라고요? 영원한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구약에서 하늘의 의미는 에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덴은 하늘과 땅이 일치하고 땅에서도 하늘문에 다다를 수 있는 축복스러운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에덴을 하나님께서 거처로 삼으시고 거기 거하면서 아담과 하와와 막힘없는 교제, 친밀한 교제, 사랑의 정담을 나누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덴을, 타락 이전의 에덴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하늘과 땅에 구별이 없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타락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성경에서 이 종말론적인 회복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 이제 성경이죠. 그래서 그 회복을 이제 어떤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쭉쭉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다 볼 수는 없고, 우리 창세기 28장 17절에 보면은 야곱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야곱이 사기치고 자기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광야에서 그가 잠이 들지요. 근데 하늘문이 열리는 환상을 봅니다. 그가 고백한 게 뭐예요?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이 베델의 사건은 야곱, 너의
후손들을, 혈통적 후손을 통해서 오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최초에 있었던 에덴의 그 영광을 회복한다고 하는 종말론적인 사상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자, 이제 베델의 그 환상이 어디로 또 이어집니까? 이사야서 6장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이사야 6장 사건은 하늘의 성전과 지상 성전의 일치를 보여주는 내용이 적혀 있죠. 자, 이와 같이 지상 성전이 하늘 성전과 일치하는 사건은 지상 성전이 베델의 사건을 의미한다. 그리고 계승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40장 48절에는 뭘 보여줍니까? 새 성전에 대한 전망을 보여준다, 환상에. 이거 뭐 다 읽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렇다고만 알고 넘어가죠. 새 성전, 이것도 뭐예요? 이건 종말론적인 성취. 바로 그리스도가 이 새 성전을 성취하고 완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표적인 의미지요. 그래서 이 열려진 하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구속의 역사가 뭐냐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가. 처음에 인간들이 에덴에서 하늘과 땅의 구별이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교통했던 그 자리를 회복시키는 운동이,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다, 그거예요. 그걸 누굴 통해서? 계속 선지자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보여주다가 그걸 누굴 통해서 이루신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를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열리는 사건들이 신약 여러 곳에서 나타나요. 그럼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말미암아 닫혀진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늘과 땅의 구별이 없이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를 예수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또 읽어봐야죠.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죠. 나만 고생하면 안 되죠. 같이 고생해야지요. 그리고 듣기만 하면 빨리 잊어버리니까 찾아서 읽어봐야 돼요. 마태복음 3장 16절 찾았습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지. 요한복음으로 넘어가 보죠. 요한복음으로 넘어갈까요? 자, 이런 사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을 한번 볼까요? 1장 32절. 자, 32절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더라 그랬어요. 1장 51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이런 사인들 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 이런 모든 말씀은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닫혀졌던 그 하늘의 문을 예수 그리스도가 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전에서는 무슨 사건이 일어났죠? 성막 안에서 성전과 지성소를 막아놓은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이 터집니다. 그게 뭐냐면 지성소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가지고 가는 겁니다. 피 없이 들어가는 자는 죽습니다. 이거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뭐라고 그러세요?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세요?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나도 더워요, 더워. 나도 더워. 자,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가 닫힌 하나님의 문을 열고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구별이 없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나올 자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 기독교를 말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 없는 그런 복음을, 그런 구원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많은 신학들이 어느 쪽으로 가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이 없이도 구원이 가능한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아무리 들어도 결국에 그것은 죄의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없고 죄로 말미암아 닫혀진 그 하늘의 영광, 하늘의 축복을 참여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의 문을 열어서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일을 예수님이 어디에서 이루셨느냐?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그의 육체 안에서 이루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통로예요. 그래, 그게 부인되어지고 설교를 하면 어떤 설교를 할까요? 도덕을 이야기하고 그냥 윤리를 이야기하고 부모한테 잘해야 합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복음이요, 도덕과 윤리만 가르치는 종교로 전락한다면 그건 굉장히 비극적인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허울 좋은 어떤 포장은 가지고 있겠지만 거기에는 구원도 없고 죄사함도 없고 하늘이 열리는 그런 역사도 없습니다. 하늘이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건 놓치면 100년을 믿어도 헛것 믿는 것입니다. 1000년을 믿어도 많은 공덕을 쌓아도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그가 교황이고 그가 추기경이라 할지라도 그 복음을 놓치면 하늘나라 못 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렸으므로 그를 믿는 하나님의 택한 자는 하늘 성전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그냥, 이게 뭘까? 이거 독보서, 공보서, 이거 반지해가지고 만들어서 차면 좋군. 이런 걸 여기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단어의 의미를 풀어서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열렸나 보다 읽을 때 계시록 하늘이 열렸다 하면은 열렸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신학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풀어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있고
그 지식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더 찾아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이 찾으면 신경질 내거든요. 그냥 웬만한 건 넘어가, 꼭 찾아야 할 것만 찾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성전이 열렸고 비로소 에덴의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 세상을 새롭게 하실 날에 하늘이 완전히 열려서 하늘과 땅이 서로 하나 되는 새 창조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 장이 사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뭘 얘기합니까? 이거 어디 갔냐?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음성은 뭘 말해요? 음성. 1장 10절에서 말하는 말씀이죠. 사장과 일정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죠. 나팔 같은 그 음성이 요한을 열려져 있는 하늘로 올라가게 하고 마땅히 될 일, 속히 될 일을 보여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속의 사건이 하늘에서 결정되고 땅에서 시행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된 요한은 하늘 보좌를 보게 되는 놀라운 신비 체험과 하나님의 영광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우리가 있다면 하늘에 있는 것과 동일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안에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네,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줬거든요. 사도 요한에게 그거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받고 성령 안에 있으면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늘 성전과 땅의 성전이 어떻게 통일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 안에 믿음 안에 있으면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했던 것처럼 어른들이 꼭 죽어서 하늘 나라 간다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닫혀진 하늘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 열려진 하나님의 그 성전이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성전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 수 있다. 뭐 안에 보면 있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눈 떠 다짐하래. 자, 누구 안에 있으면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획득되어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요? 성령 안에서 있으면 그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볼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 성전 안에 있고 하나님 성전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못 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성령 안에 있지 못하고 육체의 정욕 안에 있다는 의미죠. 아니면 세상 속에 있다는 의미가 되겠고. 그러니까 신령하면 신령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어때요? 더 크게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경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확대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자라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경건해야 된다. 이거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다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것과 비례해서. 이해 가시죠? 네. 자, 그러면서
가장 처음에 본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앉으신 보좌에 대한 소개로 시작되죠. 그죠? 요한은 하늘에 하나님 보좌가 있음을 보았다고 했어요. 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아까 얘기했어요. 성령에 감동되면 뭐가 보인다고요? 하늘 성전이 보인다는 거 얘기했습니다.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늘 보좌가 놓여지고 보좌에 앉으신 이, 곧 하나님을 언급하지요. 이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4장, 5장에 걸쳐서 이 단어가 17번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구원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좌라고 하는 이미지를 등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보좌가 문자 그대로 하늘나라에 어디에 있다, 실제로 존재한다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이 임금처럼 이렇게 보좌에 딱 앉아가지고 지금 다스리고 계시나요? 서남하고? 이건 상징이고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환상을 통해서, 보좌의 환상을 통해서 그 요한이 영적으로 주시고자 하나님의 메시지, 의미, 영적인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이단들이 잘 사용 신천지나 여화정이나 14만 4천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건 온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14만 4천에서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하나의 상징, 하나의 비유, 이미지로 봐야 돼요. 이 이미지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이게. 하나님 통치와 하나님 다스림과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게.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나고 핍박당하고 세상 역사가 이상하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놓여져서 짐승의 손에 의해, 짐승의 역사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있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분의 구원의 경륜에 따라서 교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구속사나 세속사나 아니면 인간 여러분들의 개인의 운명이나 모든 것이 우연한 것이 없고 절대적으로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받았다고 그랬어요. 참새 몇 마리가, 한 마리가 아시는 팔리는 것도 아버지 허락이 없이는 못 팔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통치 안에 있어요. 그 어느 것도, 그 어떤 누구도 수족을 자기 마음대로 놀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걸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절. 자, 3절 말씀은 에스겔서하고 에스겔서의 말씀과 조합돼서 이루어지죠.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이제 앉으신 모양이 나왔어요. 뭐가 나왔나요? 표곡,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고 보석이 둘렀고 그 모양 녹보석 같더라. 이게 보석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보석이라는 모티브를 이용해서 하나님 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가, 이거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천국 갔다 왔다 그래요. 죽어서. 그런데 딱 죽어서 딱 깨어났는데 그 앞에 황금길이 있고 황금마차가 있더라. 이게.
천사가 타라고 해서 막 달려가는데 옆에는 수정바다가 있고, 저 앞에 보니까 황금성이 그냥 이렇게 있더래요. 그걸 믿어야 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게 황금이나 녹보석이나 홍보석이나 벼옥이나 뭐 이런 걸로만 다 돼 있으면 재밌을까요? 그런 천국 같으면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작은 사람들의 밟히는 잡초지만 그 잡초에서 피어나는 꽃이 아름답고 신비함이 있는 거예요. 그 금보다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사실. 그래서요, 이걸 뭘로 볼 거냐, 문자 그대로 볼 거냐. 근데 성경을 보면 문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자, 이 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처음에? 다 읽으면 또 성질되니까 안 읽혀야지. 자, 이 위의 구절은 하나님의 보좌를 어때요? 보좌를 묘사하는 내용으로 뭐가 등장하죠? 보석을 등장시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 보좌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보석 같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무지개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보석돌의 목록을 일일이 말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고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장엄함, 그리고 영광,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겁니다. 녹보석은 뭘 의미하고 홍보석은 뭘 의미하고 이렇게 하면은 좀 해석이 엄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벽옥과 홍보석 같고, 자, 따라서 합시다. 같고, 녹보석 같고, 여기 뭐, 같다라는 표현이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진다는 의미지, 그런 것이 꼭 그 하나님의 거기에 그렇게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도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요, 다 짝이 있어요. 에스겔서 1장 26, 28절, 10장에서 10절, 여기서 이게 다 나오는 얘기예요. 시간 있으면 읽어봐요. 읽지도 않겠지만 읽어봐요. 자, 에스겔 28장 13절에서는요, 에덴 동산을 묘사하는데 보석이 사용됩니다. 한번 이제 읽어봐야 돼요. 28장 13절. 그래야 보석이 의미를, 성경에서 등장하는 보석의 의미를, 상징적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절대 나쁜 의미로 이 보석이 사용되지는 않아요.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자, 3장까지만 합시다. 아무리도 5장까지는 무리겠습니다. 3절까지. 자, 에스겔서. 몇 장? 28장 13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 황보석, 금광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았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파와 비파 준비되었도다. 소파. 아유, 낮에 국수가 아니고 소면을 먹었더니 소파로 나와버리네. 우리 저기하고 청년하고 먹으면서 이게 국수가 아니라 소면이라 맛있는 거야. 그렇게 먹었어요, 맛있게. 그랬더니 이게 소고인데 소파로 나와버렸어요. 내가 지음받았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를 준비되었도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기 한 구절에서만 봐도 보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창조, 그 영광, 위엄과 어떤 인간, 어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축복, 뭐 이런 것들, 영원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그런 것을 묘사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죠? 영광스러운 거예요. 어떻든 간에. 좋은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게 사용되는 거지. 뭐 꼭 보소. 그래서 에덴 동산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강이 한 근원에서 발원하여 네 군데로 갈라졌는데 그건 뭐요? 금이 있는 하월라 땅이고 하면서 금이 나오죠. 꼭 거기에 금이 있었다는 것보다는 그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창조한 에덴 동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만큼 에덴 동산이 영광스러웠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만큼 광대했고 위엄이 있었고 그만큼 놀라운 영광이 자리 잡고 있었던 자리였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보석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최초의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보석이 어떤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는가 우리가 성경을 봐야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가 우리가 그걸 해석할 수가 있어서 제가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4장 10절 가보세요. 출애굽기 24장 10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 청옥을 편듯하며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것은 뭐냐면 짧게 얘기인데요. 제사장들에 의해서 대표되는 성전의 묘사입니다. 성전의 묘사. 이사야서 53장 11절 12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부석들이 나옵니다. 또 읽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에덴 동산, 성전, 새 예루살렘 이건 뭐예요? 신적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영광스러움을 의미하는데 이 보석이라고 하는 모티브를 사용했다 이게.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마지막 24장에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데 그것이 신부를 위해 단장한 것 같고 거기에는 뭐가 있다? 수정바다가 녹보석, 홍보석 막 이게 나오죠. 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영광이 거기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에게 최상의 축복, 영원한 축복, 영광스러움이 이제 마지막 때 도래하게 될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는 그것에서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보석은 다시 쉽게 얘기하면 에덴 동산, 성전,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것이다. 그래서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인간에게는 최상의 축복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석 모티브를 통해서 보여주고 연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정리 한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어딨나요? 계시록이 4장. 자, 2일 후에, 이건 무슨 순서에 의해서, 그 다음에 환상의 순서, 아니면 시간 순서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어떤 계시의 점진적 확장성이라든지, 더 많은 어떤 내용을 보여주기 위한 순차적인 논리적인 전개, 수사학적인 전개다. 그런 것을 얘기했고요.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건 무엇과 연결된다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축복과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하늘 문이 에덴에 열려 있었죠. 그죠?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 에덴의 문이 어떻게 했어요? 닫혔잖아요. 그것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을 계속 통해서 그 하늘문을 열 거에 대한 암시가, 예표가 야고보나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게 되죠. 하늘문이 열리는 게.
그런 걸 통해서 그것을 성취하실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어디서 여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대속제물로 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적 죽음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유일한 통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아름답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육체를 우리 대속제물로 내어주는 그 사건을 믿음으로 그것이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저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마땅히 될 일을 보이리라. 그럼 하나님 구속사적인 성취고 완성을 보여주겠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어떻게 보였더라? 성령에 감동되어 보였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문이 열렸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갔고 하나님 성전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신약의 우리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도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을 이사야가 봤던 것처럼 아니면 요한이 봤던 것처럼 그렇게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볼품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그렇지도 않지만. 그러나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가질 수 없는 그 하늘의 성전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 내가 하늘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 이거 여러분 영광스러운 것 중에 영광스러운 겁니다. 내가 하나님 성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이 하나만 가지고 살아도 여러분 후회가 없는 삶입니다. 그 보좌가 베풀어져 있더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절대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가시고 세속사의 역사도 이끌어가신다. 개인의 운명도 민족의 흥망성쇠도 다 하나님 주권 안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그 표현을 뭐예요? 홍보석, 녹보석. 이 보석은 뭘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에게 주어질 최상의 축복을 이미지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 가면 보석이 많느니 그래서 나는 가난하게 보석 한번 못 깨봤으니까 가서 그냥 보석이나 시금 그냥 끼고 그냥 보석 있는 집에서 자고 막 그렇게 하고 한 열흘만 그러고 있어 보세요. 질려버립니다. 제가 그게 얘기할까요? 그거 다 알죠? 내가 뭔 얘기하는 거 알지? 그러죠. 그런데 하고 이렇게 많이 있다 보면 내가 뭔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아. 황금을 좋아하는 왕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있는데 어떤 요정인가 마법사가 와서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얘기하니까 제가 손으로 만지는 건 전부 황금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더니 그 뒤로 이거 만지면 이게 황금이 되고 얼마나 좋았는지 오전 내내 만지고 다녔어요. 만지고. 보니까 나중에 보면 큰 것 만질수록 더 좋더라고요. 다 황금이 됐어요. 왕궁도 황금이 다 돼요. 그런데 이제 배도 고픈데 물을 좀 마시려고 이렇게 바가지를 딱 드는데 바가지 황금이 되죠. 물도 딱 마시니까 이게 이제 목 마르고. 그런데 딸이 막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그때 당시 학교가 있었는가 모르지만 학교가 돌아왔어. 그래서 아버지 하고 품에 안겨 내 딸아 하는데 딸이 황금이 딱 돼서 굳어져 버려. 나중에 절규하면서 내가 죄를 지어 내가 잘못했다고. 이거 한 번만 풀어주면 다시는 이런 욕심 안 부리겠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임재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는 것이 최고지. 여러분 금은부와 다 쌓아놓고 하나님 없이 살아봐야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보석의 묘사는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영광을 드러내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인간에게 최상의 축복을 나타내기 위한 모사로 이 보석이라는 이미지가 사용됐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고 경건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경동의 지체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병원에 입원해 있고 또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우리 주님 손으로 만져주시어서 아버지 치료받고 깨끗이 고침받을 수 있는 기적의 날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시험에 유혹에 악에 빠지지 않도록 일주일간도 지켜주시고 믿기로 작정된 자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회심하고 회개하는 역사 일어나도록 부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